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로 11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6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혹은 조용한 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소문이 세계 곳곳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느라 이미 봄이 깊어서 꽃이 만개했는데 봄을 봄처럼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확진 환자 총 9,241명 중에 131명이 사망했고 중국, 이탈리아, 또 미국, 스페인, 독일, 이란 등등 세계에서는 확진 환자 총 50만 3,262명 중에서 무려 22,3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듯이 세계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중에도 교회력은 어느덧 사순절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부활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그 시간이 참 세상 고통에 대해서 무심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성서 일과를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은 죽음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본질적 희망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고난주간의 전주 토요일을 베다니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주님의 순환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직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아닌 모습으로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예고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불안감 속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비롭게 연결되어서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사로의 부활은 마지막 날 모든 의인들의 부활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재창조의 첫 열매다 이렇게 불려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동시에 죽음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죽음을 예고하는 생명과 죽음 사이의 치열한 투쟁이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는 완전한 열쇠를 인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즉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신 듯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생의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인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워내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성화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은 대개 1세기경의 작품들입니다. 2세기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개의 성화상들이 그 로마의 지하 묘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가 올려드린 그 설교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화상들은 단지 두 가지 모습만 담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온 몸에 수의를 두른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세기경에 두 사람의 모습만 등장하던 이 성화상들이 14세기에 이르면서부터 점차 자세한 묘사가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화상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 기적 그 외에 외적인 그런 면들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의 이 등장은 복음서의 증언대로 나사로의 부활이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나사로의 무덤과 그리고 그 뒤쪽에 비춰지는 마을의 벽은 이 기적이 성벽 바깥쪽에 있는 묘지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으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이 치워지고 어떤 사람이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 곁에서 수의를 개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나사로가 자기 혼자 힘으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의로 온 수족이 감긴 채로 무덤에 누워있던 모습 그대로 무덤 입구에 서 있습니다. 화폭의 군중 중에 하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로의 수의의 끝단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풀어버릴 수 없는 그 수의로부터 나사로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구경 온 사람들은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성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소위 이 세상의 현상과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같은 현실, 그리고 그 무덤에 인간의 육체가 누워있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덤에서, 사람의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이 무덤에서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를 재창조해 놓으십니다. 주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죽음이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갈증하던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서 빛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의 주님, 세상의 빛으로서의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생명 가운데 우리 삶이 진정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샘물로 경험하고 빛으로 경험하고 생명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말라버린 뼈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말라버린 이 뼈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올 희망을 다 상실해버린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저는 이 히브리들의 넋두리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비극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이 목격했던 저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애매한 대답으로 얼버무립니다. 이미 죽어서 뼈가 드러나 버린, 이제 살가죽도 덮여져 있지 않고 신경도 살아있지 않은 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섣불리 희망을 예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같은 상황에서 물어보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애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했는데 저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처럼 이미 절망이 짙게 드리워 있는 조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12절과 13절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죽음이 가족을 갈라놓는 이 슬픈 세상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영혼을 빛으로 채우고 부활이 실제로 나의 희망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결합시키시는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결합되는 길을 율법 안에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했고 그 열망으로 생애 전부를 율법에 걸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 너머에 있는 길이었고 자기의 너머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새로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먹고 배설하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죽는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시간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을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생물학적인 목숨만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고 사는 목숨, 저 너머에 하나님께 속한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율법의 완성이고 의의 완성이고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전능자, 막연한 창조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당신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생명으로 현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 이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친밀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가 길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친밀감 속에서 그의 언어가 계속해서 나의 가슴에 맴돌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안에 맴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복음서의 나사로는 온 인류의 표상이고 또 각 개인의 표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생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에 갇힌 죽음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음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닌 당신의 생명의 친교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맞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육체적 우정으로만 지냈지만 나사로가 무덤에서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창조된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과 육체적 우정만이 아니라 영적 우정으로 지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 우정으로, 영적 우정으로 지내자고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초대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염병과 죽음과 염려와 눈물에 짓눌려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체념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죽음에 체념하며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덤에서 나오는 존재이지 무덤으로 내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체념할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친구 나사로 위에 죽음이 맹위를 떨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생명의 샘물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더 밀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육의 생명을 넘어서 영의 생명을 관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절이 생명의 노래 가득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온통 예수 생명으로 꽃피워지는 그런 진정한 파스카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녀들은 현재적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부활을 먼 훗날에나 있을 미래의 영역으로 미루어 놓고 현재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새로이 창조하셨고, 나사로는 온 몸을 수의로 감긴 채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주님과 육체적 우정만이 아닌 영적 우정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죽을 몸이 살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듯이 오늘 저희가 그렇게 생명의 물결을 이루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부활 앞에서 환호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희망을 보아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